우리가 쓰는 글자는 거의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한자를 토대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시작이라는 말을, 마칠 때도 보면 꼭 끝나는 그런 언어를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면 시작한다라는 의미고, 또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졸업을 하면 이제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게 되지요. 그런데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마친다는 개념, 끝이라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 선거에도 보니까 어느 지역인데 어떤 후보가 이제 70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집에서 쉬셔야죠, 한마디 했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지금은 70이 넘은 분들이 많아요. 70이 넘은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쉬셔야죠. 예전에도 한번 또 어떤 분이 그래요. 60이 이상 넘으셨으면 투표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냥 쉬셔요 한마디 했다가 아주 혼났죠. 그분은 선거하는 내나 쫓아다니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끝나고 말았어요. 나이 가지고서는 그렇게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의 당의 후보는 70 먹은 분들이, 넘은 분들이 더 많아요, 그들은. 그러면서도 꼭 나이를 갖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실수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작하면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마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도전,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끝이다.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박연호 권사님이 여전도 회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아마 회의를 해서 다른 분이 회장을 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시험이 들었나라고 봤더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전도 회장 그거 그만둔 거하고 자기 인생이 끝마친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그걸 놓으니까 자기는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좀 섭섭했던 모습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거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찾아보세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 없어요. 잔다라는 말을 써요. 잔다는 거는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 죽으면 끝이거든. 그런데 잠을 자면 새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찬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시 또 부활해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찬들만 갖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익어가는 겁니다. 올바로 익는 겁니다. 사과도 익어야 맛있어요. 그렇죠? 감도 익어야 맛있어요. 우리 뒤에 감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난 그 감나무가 감나무인 줄 몰랐어. 그래서 저놈 저거 괜히 응지만 지고 이파리만 넙죽하게 해서 아무것도 안 열리고 그냥 이렇게 커서 저거는 이제 작년에 그랬어요. 저거 이제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이 하나 달렸어요. 감이 이런 게 하나가 달렸다는 거. 그러더니 그 감이 나중엔 익었어요.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었어, 첫 열매를. 근데 올해에 보니까 올해는 꽃을 꽤 많이 피웠어요. 올해는 아마 감이 여러 개 달릴 것 같아. 감이 안 달리면 잘려버릴 텐데 감이 달리는 바람에
아마 모르겠네도 작년에는 나를 잘르지 마세요 하면서 감 하나를 달려준 것 같아. 그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 나이가 먹은 거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야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많으면 맨날 싸워. 맨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맨날 싸워.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 왜냐하면 자기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된 교회들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유 조금만 참어 두드려주고 아유 다 그런 거야 지나가면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하고서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또 나이 드시면서도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분들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젊은 사람하고 같이 싸워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라 그랬나? 나이값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값을 해야 된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동차 요새 기름이 많이 올랐어요. 경유차 갖고 있는 분들이 속상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휘발유 값이나 경유 값이나 똑같아. 2,000원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옆에 가서 기름을 넣는 거는 2,000원이 안 넘어가. 1,999원? 밑에도 1,999원이야. 그래서 여기 가서 넣는 데니까 2,000원만 안 넘어가면 여기 가서 넣는 거야. 다른 데 보니까요 2,000원 넘는 데가 많아요. 벌써 경유가 그렇게 비쌀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 경유차 말고 어떻게 물로 가는 차가 좀 그런 생각이 나요. 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물로도 갈 수 있는 거. 수소차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늙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자. 나이가 먹어도 기름을 준비하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차가 오래돼도 기름만 잘 치게 되면 오래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기 새 차로 오시는 분들 중에도 보니까 기름 없이 가는 차 보셨어요? 딱 전부 다 기름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도 않아. 활동하지도 않은 거예요. 기름 없으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엔진 오일 떨어지면 차가 빨리 망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나 경유가 떨어지면 차 가지도 않아, 이거는. 꼼짝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름이 있어야 부작용이 없어. 기름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기름이 있어야 잡음이 없어요. 기름이 들어가야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잔소리도 늦지도 않고 화가 나도 참을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만하게 갈 수가 있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자꾸 부딪혀. 기름이 없으니까 속상한 일만 생겨. 기름이 없으니까 답답한 일만 생겨요. 그런데 기름이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나. 기름이 꽉 채워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나고 든든해. 기름이 없으면 소리가 많이 나.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소리 많이 나는 사람들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간단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허물이 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다투는 일도 생기고 싸우는 일도 생기고 속상하는 일도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투다 보면 속상하면 아무래도 험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물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거였는데 썼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당하면 포기한다고 그래요.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게 되면 포기한대. 낙심하고 좌절한대. 근데 그리스찬들은 실패하게 되면 실패란 언어를 쓰지 않고 기회를 놓쳤네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베리 굿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면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하지만 그리스찬들은 실패하게 되면 아이고 아까워 찬스를 놓쳤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면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종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아까워, 기회를 놓쳤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실패라는 말은 끝장났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망했다는 말이거든요. 파울이에요.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 세상에 사는 일 모든 것도 마찬가지. 끝장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스를 놓쳤을 뿐이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다가온다. 그 기회를 잡으라. 그 각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책을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기죠. 지극히 선한 것을 요거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좋은지 나쁜지, 실패인지 찬스인지 분별을 잘하라는 거고요. 진실하게 살아서 헛물이 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찬들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요새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요해야 됩니다. 예전에 얼마나 잘 믿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온 줄로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셨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집에 도둑이 한번 왔다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액세서리 같은 걸 다 꺼내갔거든요. 뭐 돈이 뭐 워낙 없으니까 가져갈 것도 없거든. 그런데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선물로 받은 거 그거 이제 막 이렇게 담아놔도 그거 싹 갖고 갔어. 어제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새벽에 딱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리 창문 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한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어제 아침에 교회 오면서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 목회자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여보, 글로 가지 말고 이쪽 대문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때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못할 것 같겠죠? 야, 어디가?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어제 아침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여보게, 거기는 문이 잠겨 있네. 정문으로 들어가게나 이렇게 대문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뭐 생기겠습니까만은 다급하면은 그래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요. 우리 그 문 열려서 갔잖아요. 지금은 꼭 문을 잠가놓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다 쳐놨지만은 그래요. 그 주변으로 해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에 떠돌다가 문을 열리면 들어가기도 하고 한대요. 아파트 같은 데도 막 타고 올라가서 하기도 하고 한대더라고. 네. 자,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준비할 텐데,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인지 우리 몰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언제 갈지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언제 가겠어요?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제가 천국에 갈 때 말이에요. 한 10년 남았을까요? 20년 남았을까요? 30년 남았을까요?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1번 10년, 2번 20년, 3번 30년. 제가 언제쯤 갈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장로님, 내가 앞으로 10년 있다 갈 것 같아, 20년 있다 갈 것 같아, 30년 있다 갈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뭐 30년 아주 30년 있다가 갈 거라고 그러면 내가 밥 사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더 사실 119살까지 살 거라고. 110년. 아니 내가 오늘 보니까요. 우리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어디 여행 가시고 이렇게 꼭 가시면은 항상 그린대잖아요. 누님하고 같이 가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부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권사님이 많이 이렇게 얼굴도 많이 좋아지고 머리도 이렇게 더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다녀도 이제 뭐 누님 남매 사이가 아니라 이제 부부 사이라고 이제 됐다 이렇게. 예. 자,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어떻게 알겠어요? 언제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지. 내가 어떻게, 나 안 갈래요. 앞으로 10년 후에 갈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이제 앞으로 꼭 20년만 있다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국위 석양이 되고 남북 통일되고 북한하고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7,500만 민족이 세계 속에서 G2, G3 국가가 돼서 세계를 리더하는 그런 나라라는 걸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가 G2가 되든 남북 통일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걸 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지 남북 통일 때문에 십자가 죽은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고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그래요. 뚫지 못하게 하라 이거잖아. 뚫지 못하게. 아니 그러면 도둑이 들어올 때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열쇠를 따고 들어오잖아요. 창문을 오려내고 들어오나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뚫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 깨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는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도둑놈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도둑놈이 왔다고 도망가게 하는 것도 역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면 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죠. 천사들이 동원돼 주잖아. 천사들이 동원해 주잖아. 우리는 편하게 주무셔도 천사들이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둑놈이 못 들어온다. 예수님을 맞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4절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무조건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그래요. 잘하는 것은 없어도 무조건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오른편에 있어야 돼. 하나님 오른편에 있어야 돼. 하나님 일하는 편에 서야 돼. 예배하는 편에 서야 돼. 하나님 찬양하는 편에 서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에 서야 돼. 거두절미하고 이유가 없어. 이거는 이유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대쪽에 서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게 내가 구원받는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 바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편, 무조건 오른편.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기 직전에 내가 먼저 와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른편에서 서 있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는 가를 대상도 아니야. 나는 이미 와 있잖아. 오른편에 이미 충성된 좌편에 서 있거든. 예배드리는 편에 서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가를 필요도 없이 심판할 필요도 없어. 나를. 성경에는 이 심판은 아리송한 사람을 심판하는 거지, 이미 우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존속되지 않아요. 하나님 편인데 내가 왜 심판받아? 심판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쓴 사람은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리송한 사람,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이 안 되는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갈라내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은 양 같아요? 염소 같아요? 염소 같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염소가 반, 양이 반 그렇거든. 자, 보세요. 염소가 되든지 양이 되든지 아예 딱 잘라서 이렇게 되면 이거 괜찮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구분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라내는 거는, 갈라치기 하는 이유는 반은 염소요, 반은 양이기 때문에 분별하고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은 양이고 반은 염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믿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것 같지만은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믿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고, 신자인 것 같으면서도 신자고, 신자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신자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뭘 해야 돼?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 아리송하잖아요. 아리송.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는 거예요. 갈라치기, 분별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배생활 잘하면요, 오른편에 있어진 사람이야. 이거는 과거형이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예배 드리는 자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나온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이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배,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게 유세배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는 긍정어예요. 감탄사거든요. 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잘 된다, 좋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뒤에 거는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유세베이, 두 개가 합성이 돼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잘 되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는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는 오른편에 속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복받을 자리라고, 복받을 자들이라고, 언약을 성취할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할렐루야. 복받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복받을 자들. 혹시라도 반대편에 섰으면 안 됩니다. 우린 복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복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복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반대편에 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 나라를 상속할지어다. 이제 자, 첫째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첫째,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다. 누가?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다. 이미 우리는 복받을 자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누구로부터? 창세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복을 성취할 자들이다. 이야, 멋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 꼭 있죠. 첫째가 항상 예배드릴 준비, 말씀을 받을 준비,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걸 공부한다, 연구한다, 이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배 중에 전파되는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뭐 갖고 와서 성경 연구 좀 합시다. 뭐 성경 좀 배웁시다.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이거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저들은 예배 안 드려요. 예배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해. 그들은 앉아서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계속해서 성경 공부만 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루에 10사람 이상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대. 행위 구원을 강조해.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그래서 이단이란 말이에요.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대. 그러니까 거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가방 메고 꼭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거기에 무조건 전도하러 다녀. 예배 안 드리고 전도만 하러 다녀. 네. 지옥 안 가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뇌를 그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각오만 가졌다면 충주를 뒤집어 놓을 텐데 그냥. 한 50-60명이 매주 10사람 이상을 전도하러 다녀야 돼. 그러면 충주를 다 뒤집어 놓을 텐데. 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여호와 증인이 그렇잖아요. 충주에도 하나 있는데 보면 아침마다 그렇게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남자들은 멋쟁이 하고 다녀요. 멋쟁이처럼 하고 다녀요. 우리 임 집사님도 전도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 돼. 몇 사람한테 하루에 10사람.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럼 그렇게 가면 누가 반겨주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돼? 양복 입고 모자 쓰고 가요.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돼.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되고 웃으면서 사람들을 접근해야 돼. 여호와 증인들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하면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성경을 좀 공부할까요?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한 사람을 때우는 거야. 그게 한 사람 때우는 거야. 지옥 안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니까 종파라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는 배울만 합니다. 하루에도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누구한테나 전도해야 되니까. 이거는 배울만 해요. 그러나 전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없어요. 내가 가는 거지만 저 사람이 지옥 가니까 그 사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거지.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전도하는 거는 전도를 안 하면 내가 지옥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전도하면 저들이 지옥 가니까 안타까우니까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지 이단들이 거의가 그렇거든요. 가장 간단해. 우리는 길 가다가나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유 교회 나가세요? 교회 어느 교회 나가세요? 아이고 좋겠네. 잘 다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라 그 교회 잘 나가라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그 교회는 나빠요. 아이고 뭐 그런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좋은데 그 교회는 나쁘고 거기는 지옥 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거란 말이야. 내가 정상적인 교회는 그래. 전도하면 아이고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전도 교회 다니세요. 지옥 가야 안 다니면 그럼 나 아무개 교회 다녀요. 아유 그래요? 아유 잘 다니세요. 최고야. 열심히 다니세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잖아. 근데 교회를 다녀도 뭐 그 교회는 뭐 그렇고 그 교회는 나쁜 교회고 그 교회는 뭐 좋은 교회고 거기에는 사상이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만희 종파가 왜 욕먹는지 아세요? 잘 나가는 사람을 왜 자꾸 건드리냐고. 마귀 새끼 노릇하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왜 잘 나가는 사람을 왜 자꾸 뭐 이게 잘못됐니 뭐 바벨론이니 어쩌고 자꾸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잘 나가라고 해줘야 되는 거 정상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을 갖고 왜 뭐 잘못됐니, 뭐 우리 만나서 친해서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이건 마귀 새끼도 아니고. 제가 한때는 인기가 엄청 좋았을 때니까, 청년 때요, 전도사로 있을 때요, 저기 은동교회 전도사로 있을 텐데요, 이제 목사님이 시켜 제기동 이쪽에 거기 가면 시장 있는데 뭘 갖고 오라고 이렇게 다 간다고. 그럼 지하철에서 타고 내려서 아니면은 버스 타고 거기서 와서 그다음에 거기 과정을 이렇게 제기동 그쪽으로 쫙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세상에 사람들이 언제 봤다고 나를 그렇게 불러요? 오빠, 오빠, 잠깐만 나 좀 봐, 잘해줄게. 왜 그럴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 좋아하는지 아세요?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부를 때 누구 좋아하는지 아세요? 총각들 안 좋아해요. 유부남들 좋아해요. 돈이 있으니까요. 경쟁이란 말이에요. 유혹해서 뭘 뺏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냐고. 지나가는 멀쩡한 가정주부가 지나가는 이상한 지나가는 남자한테 오빠 잠깐 하겠냐고. 그거를.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리고 타락시키는 사람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종교 창녀다, 이렇게